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에 아론만 부르지 않았어요. 너의 아들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아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헌신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며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고 좀 이런 축복이 우리 유신교회 온 성도들 가정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유신교회 참으로 고맙고 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대를 이어가면서 함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또 손자가 정손주가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계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축복의 계대가 이루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약속들이 자자손손 정말 만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론을 위한 예복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예복을 만들어 입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에 대한 예복은 뭐냐 하면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아론을 위한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옷은 제사장의 의복이다, 또 제사장의 예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종신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제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대제사장을 위임을 해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게 되죠. 본래는 나답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벌받고 죽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불을 드리지 않고 자기 불을 드려요. 다른 불을 드려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라 죽임을 당해요.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론을 도와서 제사할 자들로 제사장을 세우게 하면서 그들에게 예복을 지어 입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어 입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조금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왜 속옷만 입혔을까? 그죠? 그런데 사실 속옷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대제사장의 옷과 비교했을 때의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습니까? 맨 아래에 속옷이 있고, 그죠? 발목까지 가는 속옷이 있고, 그 속옷은 모양이 어떻다? 치마 같은 스타일, 통치마 스타일이에요. 요 위에 목 하나만 뚫려 있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는 거예요. 벗을 때도 위로 이렇게 벗는 거예요. 여러분, 원피스, 그죠? 원피스, 발목까지 가는 원피스, 그게 속옷의 모양이죠.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은, 이건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무슨 색? 청색 실로 짠 겉옷을 입고, 또 그 위에 또 5가지씩 색깔로 금실,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 배실로 된 에봇을 입고, 그죠? 이렇게 의복이 그렇게 되는데, 대제사장만 그렇게 겉옷과 에봇을 입고,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속옷만 입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속옷이 아니에요. 이런 속옷이 아니고 뭐냐? 그냥 기본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복의 기본 복장.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옷과 비교했을 때 속옷인 것이지,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의 경우는 이것이 속옷이 아니라 뭐예요?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옷을 지어 입히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만드는데,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리고 제사장의 옷뿐만 아니라 띠를 만들어 띄우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우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빵집 뭐라 그러지? 빵 만드는 사람 뭐라 그래? 제빵사? 제빵사, 요즘에 좀 그 영어식으로 좀 멋있는 이름 있잖아, 이게. 그렇지?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빵사 모자는 아니고,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자인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같은 모자를 씁니다. 모자는 같아요. 다만 대제사장은 이마에다가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금띠로 띠게 했으면 이게 다른 거지, 모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복장은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만들 때에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고운 배옷을 보운 배실로 만들라. 그래서 세마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라는 게 뭐냐면 세밀하다, 곱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운 배옷, 배실, 그러니까 고운 배실, 세마포로 옷을 만들게 하고 모자를 만들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옷들은 이렇게 고운 배옷으로, 고운 배실로 만들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운 배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듬고 또 다듬고. 할렐루야. 그래요. 아까 우리 김용영 원사님 사회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축복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해. 아멘을 받는 게 중요해.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무슨 얘기했죠? 그렇지, 배실, 고운 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아주 계속적으로 다듬고 또 다듬는 연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마의 과정. 여러분, 하나님께 쓰여지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언약궤의 경우 언약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죠?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 그 원재료는 시띠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그냥 잘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이어 붙이는 겁니다. 이어 붙여가지고 판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어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교하게 다듬어야 돼요. 다듬고 세밀하게,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만들어야, 그래야 판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판자로 언약궤를 만들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마포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다듬고 또 다듬어서 만들어진 실과 또 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다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고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쓰임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밀하게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말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지도자들이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말이 거칠어요. 해서는 안 된 말을 함부로 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마포같이, 조각목같이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마포처럼, 고운 배실처럼, 그리고 조각목처럼 늘 아름답게 준비되고,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 갈 다듬고 또 비비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이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옛날에 그 뭡니까, 이게 그 옛날에 시골에서 왕골을 이렇게 다듬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사랑방에서 저기를 짰거든요. 왕골로. 그걸 뭐라 그래? 돗자리. 우리 할아버지가 기술이 되게 좋았거든, 돗자리 기술이. 그래서 장날에 하면 그거 팔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용돈 만드시고 그랬거든요. 그 할아버지 도와드는데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다듬어서 그 왕골이 아주 그냥 기름이 잘 흐르는 그런 아주 그 돗자리를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고 쓰여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옷으로 거룩하게 하라. 그 옷을 입혀서 그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뭐냐? 이 옷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진다라고 보는 거죠.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론은 물론이고 아론의 아들들 역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론의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경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래요, 우상 만들어서 하는데 같이 그 아론이 또 함께 거기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모자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옷으로 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옷으로 그를 덮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은혜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요. 모자람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따라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당신도 은혜로 사는구먼. 그렇죠. 피차 은혜로 살아요. 까불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방정 떨면 안 되고, 그죠? 그저 겸손하고 그저 과분하고 그저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마포 옷은 뭘 말하느냐, 제사장의 옷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옷이 되게 하라. 거룩한 옷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까,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죠? 예비군 입으면 어떻게 된다? 이상해진다. 그죠? 이상 멀쩡한 사람도 아주 괜찮은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걷는 게 어그적대고 말이죠. 그죠? 참 이상해.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좀 이렇게 그런 사람, 좀 볼품 없는 사람도 아주 그냥 슈트 탁, 그냥 그 양복 탁, 그냥 탁 이거 탁 이렇게 하면은요, 걷는 게 달라져. 그죠? 여러분, 예쁘게 멋있게 양복 탁 입고 어그적대는 거 사람 봤어요? 나름대로 탁 예쁘게 걸으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은 이 의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 의복을, 세마포 옷을 입고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자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처럼 세마포 옷을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공통점, 천국은 공통점이 있다. 뭐냐? 옷이 똑같다. 천국에는요, 명품이다, 뭐 루비똥이니 뭔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응? 왜? 다 똑같은 색의 옷이야. 다 똑같은, 무슨 옷? 메이드 인 천국. 뭐냐? 메이드 인 천국은 뭐냐? 하얀 세마포. 모두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세마포. 왜 하얗냐? 왜 깨끗하냐? 온갖 얼룩이 묻었어요. 온갖 얼룩투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그 모든 옷을 빨아주셔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입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마포 입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는 유신교회 성도들 여러분 앞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야. 여러분의 직장의 제사장이야. 아멘. 그렇게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우리는 또한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칭찬은 인간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아주 그냥 똑똑해, 이게 칭찬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똑똑해요. 정말 어쩜 그렇게 그냥 아주 이해타산이 분명하고 사리가 분명하고, 이건 많이 칭찬은 아니에요. 사리가 진짜 분명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을 살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서 괜찮다고 해도 우리가 괜찮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도덕성 그 이상의 여러분 영성이 있어요. 도덕성보다 더 고귀한 영성.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늘의 백성이잖아.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임을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야. 옷만 입혔다고 입혀지는 게 아니야. 그 옷을 입히고 어떻게 하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건 세례하고는 달라요. 세례는 홍해를 건너오는 게 세례예요. 기름을 부은다는 건 직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죠. 성령의 세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어. 그러나 그들이 사도, 제자의 삶에서 사도적 삶으로 바뀌는 계기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제자의 삶에서 사도적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입었다고 살 수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예배가 중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본인의 예배 생활이 어떤가?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봉사하는 거 그만두세요. 봉사하는 거 그만두세요.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또 안 하면 또 어때? 그죠? 그 이전에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야 그 힘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일하면 시험만 들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사역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찬양하기 이전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특별히 당부합니다. 당신의 예배를 드려라. 내가 사역 교역자라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봉사 신경 쓰기, 이거 그렇게 되면은요, 내 심령이 빈곤해져요. 그러면 형식적이 되고요, 가식적이 되고요, 피곤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요, 힘이 안 들어요. 재밌어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 직임을 맡기면서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임을 맡겨.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서 진짜 속옷을 만들어 입히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속바지를 만들어 입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바지를 만들어 입혀라. 그러면서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다시 말하면 빤스를 만들어 입혀라 이렇게 했어요. 팬티는 영어죠, 그죠?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죠? 그거 입혀라 이렇게 했어요. 남자들도 그렇게 말하나요? 남자 옷도? 남자 속옷은 뭐라 그래? 응? 뭐 그리스 했던 거 알아서들 그거 입혀라. 왜? 하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마를 입잖아요, 그죠? 통치마를 입으니까 밑에가 트여 있어요. 트여 있는데 그 바지, 속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에다가 바지를 만들어 가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팬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입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팬티의 원조가 누구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리게 하라, 드러나지 않게 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실 때 늘 주의할 게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허물이 나타나게 되면 그 허물이 교회에 얼마나 큰 시험이 됩니까? 그죠? 그래요. 목사님이 뭐 썸씽이 있대더라 이렇게 이런 혹여라도 이런, 그죠? 이런 루머 없죠? 네,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혹여라도 누가 이상한 말 하거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저는 제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거기를 가리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그 부분, 음란의 문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흉이 되지 않도록,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흉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옷을, 속바지를 만들어 가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누가 하라는 거예요? 가리게 하라는 건 모세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입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네가 만들어서 속바지 해 입어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그걸 만들어서 입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 연약함 본인이 가리려고 해도 그 본인의 능력만으로 안 돼요. 온 교회가
서로 그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한 잔 잡수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주무시잖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립니다. 가리워요. 가려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리워줄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 보세요. 셈과 야벳이 아주 지혜로워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둘이서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들들조차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반대로 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자서가 빨가벗고 주무신다고 그러면서 떠벌리잖아요. 함은 저주를 받아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의 수치를 가리게 해라. 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면 안 돼. 그래서 그의 연약함을 너의 사랑으로 덮어라. 너의 기도로 덮어라. 아멘. 성도와 성도 간에 마찬가지야. 여러분, 서로에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모자람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일 건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가정, 쓰시는 가정. 아멘. 거룩한 옷을 입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멘. 근데 마지막으로 수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고, 아멘. 서로 품어주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가정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